우리는 이제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접어들게 되죠. 한국에서는 휴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 논다라고 하는 상당히 부정적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낼 때에도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휴식이 없는 이 끊임없는 전진은 반드시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본다면 6일이 아니라 반나절만 해도 한꺼번에 뚝딱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지의 법칙을, 또 역사의 법칙을, 또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낮의 열기를 반드시 밤의 서늘함으로 식히게 하시고, 불의 뜨거움을 물의 시원함으로 식히게 하시고, 또 노동과 휴식의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이 베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베이케이션. 이 베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베이케이트, 비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텅 비우는 것입니다. 1936년 유급 휴가를 받아낸 프랑스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이 바캉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비운다는 뜻입니다. 이 바캉스의 시조국답게 프랑스인들은 지금도 태산이 무너져도 1년에 5주간의 휴관을 빠짐없이 챙겨 먹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꼭 가족과 함께 1년에 2주 정도는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get away 휴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소에 하던 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지금까지 내 재간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밤에 잠을 잠으로 우리는 자기 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매일 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밤에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자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밤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또 밤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지만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워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면 우린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일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편히 잠들게 하소서. 그런 기도 꼭 합니다. 근데 가끔 이상하긴 해요. 편히 잠들게 하소서. 이게 왠지 고이 잠들게 하소서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없도록 숙면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밤마다 드리고 저는 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편히 잘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밤에 숙면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휴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좀 멀리 서서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보기 좋다, 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둘러볼 수 있는 게 휴가요 안식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휴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잠시 내 일을 내려놓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면 푹 쉬는 것을, 휴식하는 것을 여러분 죄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는 일을 여러분 기꺼이 하십시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놀 때는 100% 놀고 공부할 때는 100%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좀 준비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준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더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퇴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간중간에 내 삶을 만드시고 내 삶을 다듬어 가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중간중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헌금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여러분 되돌아보셔요. 혹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 다음 달이면 설립 7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되 사울처럼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주어지는 새로운 역사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오랫동안 점령당해서 이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려 20년간 좋은 자리를 다 빼앗겼어요. 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정치는 혼돈스러웠고 사회에는 질서 원칙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단장품을 제거하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그들의 영토 깊숙한 곳 벤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 벤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수도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마치 북한이 우리 땅에 내려와서 마치 인천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벵갈에서 블레셋 수도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무기 하나 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의 전환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인생의 승패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 우리의 싸움에 승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셔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대장이 누구냐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시느냐, 그 싸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장 되어주어 싸워주셨을 때에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풀리지 못했던 문제를 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멩이를 하나 씌우는데 그 돌멩이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기념비를 쓰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인생의 목표도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뀌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에벤에셀의 고백 속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드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아드헨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장소와 시간의 종교를 의미하는 전지사 아드와 현재 혹은 지금을 의미하는 부사 헨나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기 이곳까지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2017년 7월 16일까지 인도했다는 뜻이고, 장소적으로 보면 남구 독배로 376번 길 17-6번 길까지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나? 아직 우리 교회 주소를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남구 독배로 376번 길 17-6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기 나라도 방어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2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늘 지배를 받다가 원수의 지경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지난 7개월 동안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학정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을 시켰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땅도 그들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멀리 보지 말고 지난 한 7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삶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가깝게, 죄악과 가깝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으며 살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축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무한히 참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내게 안 된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삶의 고통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견딘 것도 있고 아직도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감사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셀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겐 없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는 가당키나 한 은혜입니까? 그걸 알기에 이스라엘은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 감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어찌 보면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돌을, 감사의 돌을 세운 거거든요. 20년 만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걸음걸음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방향이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걸음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이 깨달아진 것이죠. 인생의 싸움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던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해석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과거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만 하고 힘들게만 했던 그런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감사로 보면 그 아픔과 상처도 결국은 바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서게 됐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고통도 형통도 햇빛도 비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사랑하게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감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오늘 현재와 미래를 감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회복되니 또 도로 찾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 7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가는 과정과 잃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경험도 얻어지고 학력도 얻어지고 재물도 얻어지고 또 경력도 얻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잃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건강도 잃게 되고 관계도 잃게 되고 사랑도 잃게 되고 힘도 점점 잃어져 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리셨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잃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축복들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들도 다른 많은 것을 같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면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땅의 축복들, 그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필요한 힘도 주셨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가정이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사업터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하나하나 되찾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잃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사람들, 빼앗긴 것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찾고자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도로 찾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도시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땅은 어디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축복의 땅은 어디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없잖아요. 과거의 나쁜 습관들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잘못된 관계들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경주의 방해물들을 버릴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배구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배구 경기. 배구 경기 하는 우리 남자분들은 별로 주목이 안 되는데 여성분들이 주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배구 여자 선수들이 거의 다 벗고 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육상 선수 하는 분들을 보면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거의 다 벗고 하잖아요. 가릴 것만 적당히 가리고 다 벗었잖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뭐예요? 지금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옷만 입고 모든 것을 다 벗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경주의 방해물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내 삶이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달리면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려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버릴 것을 버리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을 참가한 선수를 보면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메달을 따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자꾸 이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우상을 내 삶에서 제거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제해버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에,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는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백,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블레셋에 20년 동안 학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이었을 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며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게 우상이었고 물질이었어요. 예수님은 종종 환자를 치유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죠. 마태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reat faith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조차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조차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위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치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이 환경을 바꾸었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인이 된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환경 탓을 잘할 때가 있어요. 환경의 문제를 얘기해.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믿음대로 된 거다.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은 만큼 된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내 믿음을 바꾸기 전에는, 내 믿음이 좋아지기 전에는 결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내 믿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믿음 없음을 탓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이전의 환경들, 막혔던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역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해야 환경이 변합니다. 이런 믿음이 좋아져야 환경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이제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잠시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후반기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 준비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로 받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여러분,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후반기의 삶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총이 항상 따를 줄로 믿습니다.